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권력, 돈, 명예, 이러한 걸 가진 자를 승리자, 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느냐, 그걸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었는지,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요, 핵심적인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 구원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수고한 것에 헛되지 않게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지금 얻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번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서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악인들은요,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나쁜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요, 법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그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고 또 힘과 용기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직접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 13절에서 하박국서입니다.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듯이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나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왜 방관만 하시고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의 짓밟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들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박국 2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인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종말이 좀 더디게 늦게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러면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요. 23장 17절,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는요, 악인을 죄인으로 표현하면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장래에 대해 소망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요,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뭐라고 그러냐,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악인들이 형통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악인들이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고 의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6절을 보세요. 시편 1편의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은 심판에서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인들을 부러워할 거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을 왜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된 형통함이 아니라, 진짜 형통함이 아니라 가짜의 형통함, 잘못된 그런 땐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형통함은 왜 그들이 거짓되고 가짜이냐면요, 그들은 이 세상만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생의 삶, 구원받는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이 세상만 보는 그러한 형통함은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러움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의 생각은 어떠냐? 항상 마음의 중심에 흉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하다는 겁니다.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입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부를 거라는 거죠. 그게 악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3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지금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3절서부터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을요, 받아서 지금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확대 해석하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사회, 한 국가, 나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각자는 세우고 지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악인들은 어떻게 짓느냐? 세상의 것들로 지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희들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지혜는, 이거는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건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 그래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근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죠.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을 짓는데 명철이 필요한데, 이 명철은 뭐냐? 집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은 이거 방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을 아름다운 귀한 보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체험이나 우리가 배우고 습득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도 집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지혜로운 자가 짓는 집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건 견고하고 온전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은. 하지만 악인들이 짓는 집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짓지를 않아요.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결코 온전한 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집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에서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또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전략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혜와 지식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더하게 됨으로써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과연 어떤 집을 지을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집은 어때야 되냐? 악인들이 짓는 집은 세상의 것들로, 유한한 것들로, 돈이나 권력으로 짓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가 짓는 집은 견고하고 단단한 집이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지어진 집은, 이 집은 장막집, 이건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7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악인들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높아서요. 그 지혜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즉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문에서 그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성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문에서 재판이 주로 열렸거든요. 그 재판장에 나왔는데 미련한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면서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8절을 보세요. 8절에서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자는 사악한 자다. 그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랍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너희가 환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낙심을 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낙담을 하게 되면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미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즉 너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연약하고 참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환난과 어떤 고난, 시련이 닥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환난 날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문제들, 좌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을 행하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한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요, 집을 짓되 어디다 짓는다고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집은 견고해서 단단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반면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 있잖아요. 지혜가 없는 자들, 그들이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폭풍우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곧 무너지고 멸망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러한 견고한 집, 온전한 집을 지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의 집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집을 지어서 정말 진정한 인생에서의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 그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집은 세상의 것들로 짓기 때문에 일시적인 집이에요. 곧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집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 이런 조화로운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은 견고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런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영원한 집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요,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